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빌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18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19장 내용에는 많은 일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다윗 왕과 요압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이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함께 요압이 그러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조언하는, 말로는 조언이지만은 그의 내용을 보면은 협박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9장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서로 왈가왈부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를 용서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반란군의 총사령관이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왕이 자기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은 장면이죠. 물론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전쟁을 이끄는 요압이나 아비새 이때를 불러서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큰 상심에 빠져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크게 울부짖으며 슬퍼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왕의 슬픔이 결국은 그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기 부하들, 그 부하들의 얼굴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요압이 왕에게 나와서 왕을 협박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떤 주석이나 어떤 설교에서는 아주 좋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요압의 충성스러운 조언에 겸손히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 이렇게 좋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 울었으면서도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15장에 기록되고 있지, 14장부터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압이 거짓 계계를 만들어서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다윗 왕에게 거짓을 행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외면해 놔놓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슬피 우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슬픔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한 슬픔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울면서 압살롬을 부르짖기는 했지만은 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죽었던 아이, 그 다음에 다말도 생각났을 것이고 자기 딸, 그리고 죽은 암논 첫째 아들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생각나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순간 잘못 저지른 그 죄의 값이 이만큼 크게 다가오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이 맞다, 이해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를 반역한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심하게 사랑하고 그 압살롬 이런 슬픔이 이렇게 심하다고 하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는 쳐다도 보지 않았잖아요. 망명 갔다 돌아올 때도 쳐다도 보지 않았고, 평소에 자기 딸 다말이 암논에게 그런 큰일을 당해도 아버지로서 모른 척 했잖아요. 압살롬을 불러서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이 슬픔은 자기 죄에 대한 통회고 후회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밑에 있는 신하입니다. 부하 장수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올라와서 다윗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왕에게 조언을 드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하는 그 내용, 그 말씀들을,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왕에게 조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오히려 더 좋게 여겼겠네, 그런 이야기지. 그리고 오늘 왕이 나가서 이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왕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 그러면 왕이 지금까지 당한 어떠한 화보다도 더 심한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왕이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자기 있어야 될 곳, 그 군사들이 돌아오는 그 성문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핵심에는 다윗의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 감정, 슬픈 감정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지, 내가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슬픈 감정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와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 하타라는 단어나 아와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을 비껴나갔다, 벗어났다 이런 뜻이고 아와는 구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정도, 그 올바른 길을 벗어났다는 거지. 구부러졌다는, 내 가는 길이 올바르게 가지 아니하고 구부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기서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등장합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깨닫고는 이제 자기도 사람 대접 받아보겠다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아기도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하다가 오히려 여주인한테 쫓겨나죠. 그래서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 나가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짓고 방황하는 그 하갈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요압이 와서 자기를 협박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이게 지금 반란군을 제압한 왕으로서 그 부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죽은 압살롬,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요한일서 7장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죄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다윗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태산을 넘어서 흥국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은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의 길을 행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